이리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치더라 반갑습니다. 희망먹기 표만하신 우리 불부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벌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루 상근 상당대기 18-1번 깊은 곳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당하여 대중이 모이자 한참 잠자고 있더니 주장자를 잡고 말씀하셨다. 우문선사가 설법전에서 상당하여 사부대중이 모이자 한참 잠자고 있더니라고 하는 것은 양구라고 하지만 설법을 하려면 설법을 할 것이 사실 없는 것이다. 진리의 당체를 설법으로 할 수도 없지만 하는 순간 개구적착이라 이미 천리만리로 벗어가 버리는 것이므로 선사 자신의 관념이나 철학이나 법집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그 성기방편을 직심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장자를 잡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경계를 주장자로 삼아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물어오는 선문답은 주체와 객체가 뚜렷이 있지만 혼자서 설법은 그 대상이 바로 진리의 당체를 설파하는 것인데 사실 무엇을 이야기해도 어느 도단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문선사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주장자를 대상으로 사유하고 살아가는 형식을 빌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것 좀 보아라. 북을 닫을 사람이 힘들게 뗄나무를 저 나르는 여러분들을 보고 뜰에서 서로 다투듯 공양하는구나. 여기서 저것 좀 보아라. 북을 닫을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북을 닫을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부주를 4등분으로 나누어 북쪽 사람들을 북을 닫는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여기가 아닌 경전 속의 명색을 가져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북을 닫는은 무엇인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불설입 시합 비담론
육건에 보면 어찌하여 북을 단을 수미산 북쪽 위치 사주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름하는가? 이 땅은 연부지의 북쪽에 있기 때문이며 심성이 곱고 선하기 때문이다. 또한 더욱 수성하기 때문이며 모든 재화가 다른 곳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이름을 북을단이라고 한다. 어찌하여 제1천의 이름을 대왕천, 제두타 등이라고 하는가? 4대 봉황이 그 가운데 더욱 위가 되고 어뜸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제2천의 이름을 도리천이라고 하는가? 33천이 이 가운데 제왕의 주가 된다. 왕위는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도리천이라고 말한다. 북을 단을 그곳에 산은 많고 그 산기슭에는 누각과 연못들이 있다. 갖가지 꽃이 피고 나무가 울창하여 시원하다. 꽃과 열매가 풍성하고 새들이 서로 화합하여 기적인다. 산 속에는 여러 갈래 물줄기가 흐르는데 수량이 풍부하고 물길이 잔잔하다. 물 밑으로 꽃잎이 떨어져 천천히 떠돌면서 떠내려간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유에 어디나 보배가 가득하다. 그 땅에는 구덩이나 도랑이 없으며 사나운 맹수나 해충도 없다. 100가지 풀이 돋아나는데 바람이 서시면 풀에서 향내가 풍겨온다. 더러운 악취란 없다. 사람들이 대소변을 볼 때면 땅이 열렸다가 이를 봉헌하면 땅이 저절로 다신다. 숲속에는 몸을 굳히는 나무가 있다. 잎이 촘촘하여 비가 새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그 나무 밑에서 잠을 잔다. 그곳 사람들은 생김새가 비슷비슷하여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연부제로 치면은 대략 20세가량의 잘생긴 젊은이 모습을 하고 있다. 이가 희고 가지런하며 틈새가 없다. 감천새 머리카락에는 먼지와 때가 없다. 그곳 사람들은 무엇에 미련을 가지는 일도 없고 물건을 사두는 일도 없다. 특별히 계를 받지 않아도 행동이 10가지 선법에 자연히 맞아서 생긴 대로 살다가 죽으며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곳에는 자연생 벼가 자라나므로 농사 지을 일이 없다. 살에는 겨가 없고 도리천 음식처럼 온갖 맛이 담겨있다. 땅에는 저절로 생겨난 솥이 있고 불꽃으로 광채를 지닌 마니구슬이 있어서 그 구슬을 솥 아래 두면 밥이 익는다. 광채가 사라지면 밥이 다 된 줄로 안다. 따라서 밥하느라 썩을 필요가 없다. 그곳에는 각종 나무가 자라는데 나무에는 갖가지 생필품이 열린다. 온나무, 그릇나무, 장신구나무, 과일나무, 아기나무, 향나무 등이 줄지어 있다. 열매가 익으면 저절로 껍질이 터지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나온다. 물건이 필요하면 사람들은 나무 밑에 가서 선다. 나무가 몸을 굽혀 가지를 열어주면 향을 따라 몸에 바르고 옷을 따서 입고 장신구를 따서 단장하고 그릇을 따서 과일을 담고 악기를 따서 연주하면서 마음껏 논다. 하루 이틀 일회를 논다고 정신없이 떠돈다. 강에 들어가 놀 때는 먼저 각기석에 옷을 벗어두고 보배로 된 배를 타고 강 복판에 가서 물에 들어가 헤엄치며 논다. 물에서 나와서는
자기 옷을 차지 않고 아무 옷이나 입는다. 내 옷이 따로 없이 먼저 나온 사람이 먼저 있고 뒤에 나온 사람이 뒤에 별 뿐이다. 업욕이 일어나면 마음에 드는 상대를 거한 눈길로 쳐다보고 숲으로 들어간다. 눈이 맞은 상대가 숲으로 따라 들어간다.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부모뻘 되는 혈육이어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될 사이라면 나무가 몸을 굽혀 가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흩어져 제갈 길로 간다. 관계를 가져도 무방한 사이라면 나무가 몸을 굽혀 가려준다. 그러면 하루 이틀 혹은 일회까지 마음껏 절이고 나서 흩어진다. 임신을 하게 되면 1회나 8회 만에 몸을 푼다. 낳은 것이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내글이 교차로에 놓아두고 가버린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을 내어 빨게 하는데 달콤한 젖이 나와서 아이의 몸에 들어간다. 1회만 지나면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 그곳 사람들은 전생에 10가지 선업을 쌓았기 때문에 긴 수명을 누린다. 1000살을 살다가 목숨을 마치는데 죽었다고 우는 사람이 없다. 죽음을 손질해서 내거리에 놓고 가버리면 새가 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부처님의 경전 내용을 보면 한몸과 더 가려진다. 왜 이런 형상같고 환상같이 되어 있는가? 경전은 다 마음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 사실 세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봉상이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것 좀 보아라. 북을 가누는 사람이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부대중들처럼 힘들게 뗄나무를 전하려는 여러분들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대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뜰에서 서로 다투던 공양하고 있구나라고 비웃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다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져 가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를 둘이 아니고 둘로 나눌 수도 없으니 다르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는 반야신경의 한 구절을 외워주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청정은 맑고 깨끗함이니 청정법신 비로자라보니 마음의 최성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의 깨달음은 반야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청정한 지혜는 법신인 마음의 반야 바람일 형을 불타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법신과 반야지혜는 조사선의 채용의 도리니 채와 용은 사실 채가 그대로 용이며 용이 그대로 채인 것이니 이것을 불이법이라고 하시니 둘이 아니면 둘로 나눌 수도 없음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색적시공 공격시공이며 색불이공 공불이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는 다르지도 않고 불이 분한이라고 하시어 우리가 흔히 전파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무엇입니까? 260자의 바야신경 전부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불쑥 이렇게 물었다.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앞의 항상 일부에 이 문이 들어 이해조차 못하고 직설적으로 그 뜻을 묻고 있습니다. 우문선사는 항상 일구를 던지면 그동안 수행을 통하여 경전공부 마음 비우기 수행을 한 남성들이라면 본래 공을 두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에 대한 견초와 안목이 있는 남성이라면 이렇게 명식적으로 이름이나
덜먹거리는 질문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는 명색에 매달리지 않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인도에서 잘린 머리와 팔을 여기에다 받아가지고 나가거라 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고 글도 아닌 말씀을 하십니다. 인도에서 잘린 머리와 팔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경이지요. 불교는 인도에서 출간 시타타 태자를 말하며 석가모니가 창시자이며 붓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석존이 열반한 지가 얼마입니까?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뼈조각도 없이 사라진 석존의 경계를 통하여 전해진 불교란 존재는 사실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석존 시대에는 한 줄기의 기록이나 경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석존께서 열반에 들자 제자들이 모여 종교로 만들어야 했는데 종교로 만들려니 경전이 있어야 할 깨달음의 제일제자인 마하가섭이 500명의 큰 스님을 초빙하여 초전 결집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안한 존재의 부처님께 들었던 기억을 말하게 하고 다른 큰 스님들이 동의하면 그렇게 폐업에 기록한 것이 초전 결집의 경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삼성 12분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리한 분은 오직 마하가섭의 주도한 것이며 대중의 의견을 물어 안한 존재의 기억력을 바탕으로 설명된 것이니 사실 석존의 마음도 그대로 담겼다고 보기에는 이것이 진리이며 진여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불교가 알려지지 않은 후 경전을 바탕으로 전해진 중국 불교는 교판이라고 해서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이심전심으로 전달된 밀교인 대성불교가 제28대 보리달마가 전해준 마음법인 성불교가 전해져서 보리달마 제자가 해가 그 제자인 성찬스님, 도산스님, 홍인스님으로 거쳐 33대인 해능선사에서 꽃을 피워 대성불교가 꽃을 피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불교가 선불교이며 이심전심으로 격의소시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목표로 보리달마 때는 능거선이라 했다가 열애선이라고 칭하다가 마조 도일선사의 후로 백장선사, 황백선사, 임재스님의 상하록을 기반으로 조사선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문선사는 대로 교파는 그 맥맥을 잃어버리고 오직 조사선만이 중국 전역으로 5과 7종으로 자리 잡을 때 이므로 교판을 전해진 경전을 중심으로 한 불교를 좀 비하하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도에서 잘린 머리와 팔을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나가거라. 그래 조사선의 견해와 견처가 없다면 그대 같은 사람은 경전이나 받아서 잃고 연불이나 하든지 하라는 뜻으로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스님은 다른 말이 견문각지로 드는 풍월이 있었던지 아주 점잖게 목청을 둬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 간 바위에 지팡이를 걸어둔다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무슨 선사들이 지팡이란 주장제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지 이 지팡이를 명색으로 하여 싫지 않은 것이 선사인 줄 착각하고 묻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명색에도 벗어나지 못한 이런 맹추 같은 스님을 보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다가 말이냐 하시면서 직설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그 무엇이 있다란 말인가? 무슨 귀신 신으라가면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심한 스님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가 깊은 곳에 얕은 곳입니까? 라고 다시 물은다. 이 말 역시 차별심을 드러내는 물음입니다. 깊은 곳은 어디며 얕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차별심과 분별심으로 물었으니 원문선상가 아주 그래 명색으로 물었으니까 나도 명색으로 말을 하지만 깊은 곳도 없고 얕은 곳도 없다. 지금 여기 앞에 펼쳐진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십니다. 산하 대지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 앞에 펼쳐진 진예를 두고 어디다 분별과 차별심으로 보느냐. 모든 자연적인 현상은 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 이런 확인이 하시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그 말이 무슨 뜻인다고 하는지를 모른다. 깊고 얕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또 역선으로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얕은 곳의 깊은 곳입니까? 라고 역선으로 묻고 있다. 역선으로 모르나 순리로 모르나 같은 것인 줄도 모른다. 참 한심한 중생이다. 그래서 오문사는 위에서 말한 산하대지를 역선으로 뒤바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지산하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글자로 보면 앞뒤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럴 때 회광반주하여 역순과 순류와 같은 것이라고 알아차려야 하는데 아주 명색이 무엇인지도 모르니 무엇라고 하리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깊은 곳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줌통도 못 가리는 주제인 것이다. 차별이란 차별적 평등이요 평등적 차별이란 편견이 아닌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문서가는 아직도 몽둥이로 후려쳐야겠지만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인도에 갔다가 저녁에 중국으로 되돌아온다. 여기가 온다 간다라는 것은 양변인 것입니다. 이 양변을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은 가는 그대로이고 오는 것도 오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무거무래가 영무조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찰나가래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비추어진 빛의 화연을 가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간다와 온다는 다 시간적으로 차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빠져야만 진실예상한 진리를 알아차려야만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 스님이 물러가니 다른 스님이 또 나와 애를 다해 묻습니다. 가섭이 선정에 된 경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가섭이 왜 여기에 등장을 시킵니까? 오직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의 견처와 안목을 물어야지. 가섭이 언제적 가섭입니까? 석조는 일대제자입니다. 가섭이 선정에 든 경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참선을 해서 욕계와 세계, 무색계를 벗어나 삼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아야 하는 경계지 지금 여기서 왜 이미 열반에든 가섭을 끌어들여 말을 합니까? 아주 기본도 되지 못한 스님이 이것을 진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서는 선정에 들어본 스님이라면 묻지 않아도 스스로 알 것이지만 자기가 아직 가보지 못한 꿈속 같은 한몽을 꿈꾸며 무엇을 하겠습니까? 마치 선정에대로 경계를 물으니 원문선사야 당연히 알겠지요. 그러나 이런 경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숨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렇게 선정에대로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무심의 경지이며 삼매의 경지인 이 스님한테 그렇게 무심한 경지에서 현상과 생각도 없는 곳을 숨을 수 있겠느냐고 다시 반문하는 것은 직접 그대가
참선하여 실참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거대의 형상이나 묻고 있는 이것은 다 허상이다. 지실예상한 실상을 보내면 오직 삼매대로 무심한 경계를 체득할 뿐이지 그것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신음해 보았다면 지금 여기서 한마디 보아라. 이런 멍청한 놈이라고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님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시방을 볼까요라고 묻습니다. 시방은 동서남북 사방팔방과 위아래라고 했으니 시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오직 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다는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하면 모든 것이 다 파장과 소리와 진동으로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관이란 비추어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수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수는 오감을 말합니다. 이런 전호식의 오감으로는 다 관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눈동자에 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대상의 성분까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8식 아래식에 저장된 열애장의 화연으로 감각됩니다. 이 열애장이 바로 불성인 신통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서가는 이런 오감으로 다 관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열애장의 묘형으로 다 느끼고 감각할 수 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해각만족하신다면 바른 안목이 터진다고 할 것입니다. 성불인연 맺어소서. 바라 감사합니다.